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는 달랐어요. 요아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하다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깨끗게 했어요. 성전을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성전 내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기물들을 깨끗이 청결케 했어요.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깨끗이 하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뭘 했냐면 성읍에 있는 많은 귀인들을 모아서 뭘 했냐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전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다르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히스기야는 왜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만큼 긴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소풍이나 이런 거 할 때 밤잠도 설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 히스기야도 그랬던 거예요. 정말 성전이 깨끗하게 한 다음에 기쁘고 즐겁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회복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당시 유대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았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가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모든 것은 결코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비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초예요.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기초가 흔들린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그 예는 뭐냐면 피사의 사탑이에요. 정말 피사의 사탑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명하죠. 뭘로 유명해요? 기울어져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울어졌을까요? 처음에 피사의 사탑을 만들 때 기초 공사를 3m 정도밖에 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흔들리면서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거예요. 물론 기울어진 것 때문에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결국에 뭐예요?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초가 보입니까? 여러분,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도 당장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히스기야도 이것들을 보았어요. 남유다가 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왜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결국엔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아침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당장 오늘 아침 묵상 내가 거르고 안 한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리고 아침 묵상을 오늘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도 오늘 하루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제대로 짓지 않는다면 건물이 당장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정말 손댈 수도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서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언젠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랜드를 아실 거예요. 이랜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의류 기업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랜드를 창업하신 분이 우리 박성수 장로님이세요. 이 박성주 장로님께서 이대 앞에서 청바지 가게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의류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근데 박성주 장로님이 제가 한 번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박성주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재산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재산 목록 1호가 있대. 그리고 이 재산 목록 1호는 꼭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대. 여러분, 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재산 목록 1호는 뭘까요? 그리고 꼭 이거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대. 그건 뭘까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큐티집이라고 그러죠. 박성주 장로님이 대학교 때 큐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매일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집을 적고 이렇게 해서 큐티집을 대학 때부터 계속해서 모아놨대. 물론 어떤 해에 보면 절반도 못한 애가 있었대. 많이 분주하고 바빠서 이틀에 한 번 걸로 큐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모아놨대.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재산 목록 1호라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다고. 왜 그러냐? 이 큐티집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가장 물려주고 싶은 재산 목록 1호가 큐티집이라는 거. 박종님도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래서 이랜드 기업을 하면서 기업을 하나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기야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지켰던 게 뭐냐는 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버리고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 그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아니, 나는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가장 위대하고 선했던 왕 중에 한 명. 그런데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성전을 깨끗게 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또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혹시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제거해야 될 우상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을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